아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구약 1286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1286페이지 요나서 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찾으셔서 우리가 한 절씩 서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먼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같이 있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주 룻기를 마치고 오늘부터 새롭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살펴볼 우리 본문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여러분 요나하면 가장 떠오르는 것이 혹시 어떤 것 생각이 좀 나십니까? 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또 물고기 그치요? 고래라고 우리 막 그 주일학교 때 배웠던 그런 내용들이 이 요나하면 떠오르는 그런 단어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요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 이루시고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본문을 살펴보지만 우리가 먼저 서론 시간으로 이 요나서의 배경에 대한 것들을 함께 먼저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요나서는 저자는 요나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요나에 대해서 나온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이에 대해 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아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지금 열왕기하 14장 25절 이 말씀에 보면 선지자 요나가 등장을 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BC 8세기입니다. 8세기. 그때 통치는 누가 있느냐?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을 때에 이와 같이 요나가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북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가까운 가드 헤벨이라는 곳에서 이와 같이 출신으로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았던 것이 바로 요나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가 이와 같이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아서 이와 같이 오늘 보면 본문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니느웨로 가 그곳에서 주의 복음, 주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을 받았지요. 원래 이 요나가 이와 같이 이 명령을 받았으나 이 요나가 실제적으로 이 선지서로 분류되는 이 요나서에 5마디밖에 한 게 없습니다. 요나가 선지자로서 이와 같이 이야기한 선포한 내용은 꼭 5마디의 말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3장 4절에 보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는 이 5마디 말만 선포했습니다. 다시 한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이 요나가 선언한 것, 이것이 이 요나의 가장 중요한 말이자 이 선지자의 5마디 말이 대변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요나서가 선지자로 가운데 이렇게 분류되어 있지만 어쩌면 선지자로서 많은 예언의 내용을 말한 것이 아니라 심판에 관련된 내용만 이와 같이 간단하게 전했다는 것. 그 안에서 여러분 요나의 심정, 요나의 마음이 니느웨와 관련하여 여러분에게 좀 전해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하고 대화를 할 때도 친하고 또 친근하고 더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면 말을 참 즐겁고 행복하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좀 불편하고 같이 있기 싫고 어려우면 말을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죠. 말이 줄어듭니다. 이 요나가 지금 이와 같이 말이 5마디 말밖에 선포된 것이 없어요. 그것에서 니느웨와 지금 이와 같은 요나의 마음이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지 우리는 대략 짐작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요나서의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요나서의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고 그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자신들은 구원을 갖고 있는 믿음의 백성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은 요나를 통하여 고발하십니다. 다시 한번 잘 들어주세요. 선민 사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에 대한 자부심, 그런 자긍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곧 구원을 얻는 티켓처럼 여겨진 그들에 대하여 그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고발하는 그런 메시지가 요나서라는 것입니다. 또한 반면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즉 그렇게 혐오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종하기 싫어했던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구원과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선포되는 것이 요나서라는 것이죠. 그러니 요나서 안에 이중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와 같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고, 또 반대로 이방인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긍휼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같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 이 요나서의 주제입니다. 그럼 그 주제 속에서 오늘 본문 함께 볼까요? 본문을 보니까 1절에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그렇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였습니다. 그 계시된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는 선포하는 것이죠. 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동사 3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너는 일어나라라는 것입니다. 일어나.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무엇인가 하늘부터 받은 명령을 즉각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일어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동사를 보니까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적과 방향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어디입니까?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근데 니느웨 앞에 큰 성읍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 이 니느웨 성읍, 이 성이 얼마나 컸는지, 그 니느웨 성의 높이가 100피트, 30m나 됐다고 그래요. 30m. 그 성 높이가 30m인데 그 위에 성벽을 쌓아서 다닐 수 있는 길에 마차 6대가 다닐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곽의 그 크기가 어마어마한지 느껴지시죠? 그 성읍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 당시에 무려 12만 명이나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성읍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또 많은 문화와 힘을 가지고 건실하게, 어쩌면 가장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듯이 그와 같이 모여서 힘을 응축하고 있는 바로 큰 성읍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지금 니느웨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향하여 뭐하라고요? 외치라. 외치라. 니느웨 사람들을 대항하여 너가 가서 내게 받은 말씀을 선포하고 외쳐라 라고 말한 거죠. 요나가 받은 세 가지의 이와 같은 주요한 동사, 일어나라,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외쳐라. 지금 요나는 하나님부터 이와 같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 외치라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니느웨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걸 보니까 니느웨, 그 악독, 그 니느웨 성읍 사람들의 그 악함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즉 다시 말하면 니느웨 그 거민들의 포악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신음하고 울부짖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다라는 것이죠. 이 니느웨가 얼마나 잔인하고 포악하고 전쟁 포로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의 자비를 베풀지 않았던 모습들을 많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잔인했던지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해서 더 많은 악행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이었던 거죠. 지금 이와 같이 요나는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자신이 그 마음속에서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게 여기서 좀 짐작이 갑니다. 여러분, 이 니느웨 성읍은 이스라엘에서 동쪽으로 800km나 떨어진 곳입니다. 먼 곳이죠. 그 먼 곳을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다시 돌이키라라고 외치러 가야 하는데 그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아주 포악하고 잔인하고 무자비한 사람들이었다고 말씀드렸지요.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것들을 겪었습니다. 아합 시대에 아수르와 전쟁을 했었고요. 그 이어서 나온 예후나 요아스 때는 그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면서 이스라엘이 생존을 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포악했던지 그 악행이 너무 심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에 대해서 나훔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나훔서 3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라 아니더냐 하시더라. 예, 지금 아수르 니느웨가 어떻게 됐느냐? 상처를 입고 부상을 입었어요. 그랬더니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다 뭐라고 말합니까? 손뼉을 친다. 얼마나 그들이 그렇게 악행을 베풀었으면 그들이 당하는 환난을 보고 주위 사람들이 잘됐다, 정말 잘됐다 이렇게 손뼉을 칠 정도로 그들이 항상 행패를 부렸던 악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포악했는지 사진을 통해서 함께 좀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게 부조의 모습인데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이 전쟁 포로들에서 행했던 악행입니다. 꼬챙이에 사람을 매달아 저와 같이 죽였던 것이 부조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람을 저렇게 처참하게 죽였던 것이죠.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사람의 얼굴 자른 거죠. 머리를 잘라서 해골 무덤을 저렇게 쌓았었습니다. 쌓아놓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강한지, 자신들이 얼마나 더 위험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드러냈던 것이죠.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살아있는 사람의 피부 가죽을 벗기는 겁니다. 예, 그와 같이 이 포로들, 자신들이 잡은 그 사람들에 대하여 악행을 금치 않았던 자들이 바로 저 니느웨 사람들이었던 거죠. 사진을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처럼 이 자랑무도한 그들에 대하여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나 정말 마음이 어려웠던 거죠. 그들에게서 고통을 당했던 백성들의 모습들, 혀가 뽑히고 눈알이 빠지고 그와 같은 것들을 악행을 했던 그들에 대하여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데 그 마음이 걸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한 절 말씀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한다는 표현이 두 번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일어나기는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갑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도를 보겠습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아수르 니느웨는 이스라엘에서 동쪽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지금 요나가 갔던 곳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욥바 항구입니다. 욥바 항구에서 마침 어디로 가는 배를 만났는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죠. 다시스는 지중해 서쪽에 있는 항구입니다. 지중해 서쪽. 그러니까 어디로 갔어요? 반대 방향으로 멀리 간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는 못 쫓아오겠지, 아주 진짜 멀리 가자, 내가 고향을 떠나더라도 그거는 안 해, 그러는 마음으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마침 그 배가 거기 있어서 그걸 타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러 간 겁니다. 지도를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중해 서쪽에 있는 항구, 먼 곳으로 이제 니느웨와 상관없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 요나가 니느웨 가기를 거부한 것은 바로 이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감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의 동족을 탄압하고 핍박하고 그와 같이 극악무도한 짓을 했던 것을 이 요나가 다 보고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자신이 알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심판을 선언함으로 회개하여 돌이키라,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거부한 거죠. 그것을 받아들여 행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하여 엉뚱하게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가만 계실까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고집이 세시고 한번 택하시면 그 모든 것을 끝까지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고집이 영원하시죠.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택하시고 결정하시면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그러니 아무리 지금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을 가도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뛰어봐야 손바닥이라고. 뛰어봤자 벼룩이라는 말처럼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끝까지 쫓아가십니다. 추적하십니다. 요나에게 가시는 거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부르셨던 것처럼 그 역사의 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마음을 돌이키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주시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내용과 마음과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우리가 떠나서 다른 길로 간다? 아니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고요. 우리가 결코 이길 수 없는 분이에요.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하죠. 서로 이렇게 힘겨루기를 할 때 서로 맞짱 뜬다라는 표현하는데 아예 애초부터 하나님하고 우리는 잽이 안 되는 겁니다. 포기하셔야 돼요. 즉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나가 이걸 알았어야 되는데 요나가 이걸 몰랐어요. 나가 문제예요. 그래서 도망을 가죠. 근데 하나님 끝까지 쫓아가십니다. 가셔서 요나에게 죽음의 공포로 몰아치십니다. 5절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네요. 5절 함께 4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주님이 후 하고 바람을 부르셨어요. 바다에.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큰 바람처럼 큰 폭풍과 일어난 겁니다. 배가 이제 큰일 났습니다. 깨질 정도로 배가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되었어요. 이에 5절에 보니 사공들이 두려워합니다. 왜요?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으니까요. 죽게 되었으니 그들은 두려워했죠. 그래서 각자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자기네 신들을 불러서 그 신이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도움을 구하는 거죠. 이에 불러 같이 신을 부르지만, 그리고 또 더 나아가 어떻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으니까 배를, 무거우면 배가 가라앉으니까 가볍게 하려고 그 모든 물건들을 다 던져버리는 겁니다. 바깥으로 다 던져버리는 거죠. 맨 처음에는 신에게 도움을 호소했어요. 근데 신의 도움을 호소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죠. 왜요? 왜 변화가 없었을까요? 참된 신, 유일하신 신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우상들은 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모든 것들을 아무리 찾고 애써 구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방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무용지물임을 알자 뭐하지요? 사람 자신이 할 수 있는 힘으로 살고자 노력해요. 그래서 무거운 짐을 다 버리는 겁니다. 배가 가벼워서 가라앉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같이 그들이 그 물건들을 다 버리고 다니는데 5절 하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 위경의 지경 속에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 요나가 뭐 하고 있어요? 배 밑층에 가서 그것도 깊이 잠이 들었대요. 이것은 단순히 피곤해서 잠든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지금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요나는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하강하고 있다고요. 육지에서 어디로 가죠? 바다, 배로 갑니다. 그리고 배로 가서 어디로 갑니까? 배의 가장 밑층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 바닷속에서 더 밑으로 내려가 물고기 속으로 내려가는 거죠. 계속 요나는 추락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요나의 육체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나가 잠자고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잠든 무지한 무감각한 상황을 이처럼 그려내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이와 같이 죽음 속에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자신 때문이에요. 요나 때문이에요. 근데 요나는 몰라요. 그리고 이 일이 지금 왜 이렇게 큰 폭풍우처럼 불어서 배가 깨지게 될 정도인데 이 일이 무엇 때문에 생기는지 몰라요. 영적인 자각이 없는 겁니다. 영적 센스가 고장났어요. 왜요? 하나님을 멀리하니까요. 이게 원리입니다. 신앙의 원리. 하나님을 멀리 떠날수록 우리의 마음과 감각은 우둔해지고 감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는 거죠. 죄를 짓는 겁니다.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고 우리는 죄를 범하는 거죠. 오늘 오전 말씀처럼 타협하는 겁니다. 한번 타협하는 것, 그 다음은 더 쉽습니다. 한번 넘어지면 계속 넘어집니다. 그게 죄가 우리를 붙잡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니 이와 같이 영적인 둔감에 빠져서 하나님께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자신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6절에 보니까 선장이 이제 그 물건들을 다 버리다가 보니까 이 배 밑층에 내려가 보니 누가 있어요? 잠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가서 선장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여러분 지금 어찌함이냐? 내 하나님께 일어나서 구하라. 이걸 지금 누가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이방인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이방인 선장이 지금 누구한테 말해주고 있어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받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 뭐라고요? 뭐하고 있니?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해. 이 말이 제게는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방황할 때 세상 사람들이 그와 같이 비탄에 빠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조롱같이 들렸습니다. 탄식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너희는 무한히 일어나 구하라. 이 이방 선장이 이 외치고 이와 같이 말한 것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얼마나 요나가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 단적으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넌 크리스찬들이 기독교를 가지고 비난을 합니다. 그 비난의 이면 속에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사랑과 거룩과 헌신,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이 실천되지 않고 현실 속에 거룩함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 오히려 죄악과 부패와 악으로 기독교인이 행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를 향하여 이와 같은 비난의 화살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해야겠습니까? 이방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돌들이 소리 지르는 것처럼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받은 사명과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지요. 할렐루야. 바로 선장의 이 외침은 다시 요나로 하여금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게 하는 나침판과 같은 기준을 준 것입니다. 이에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자, 지금 시급하니까 너 빨리 일어나 하나님께 구해. 그래야 우리가 망하지 않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요, 요나의 답이 없습니다. 요나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기도한 내용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피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피해서 일부러 도망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왜 요나의 마음속에 이처럼 이 정도로까지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강하게 있을까요? 그래서 이에 그 이방 사람들이 이와 같이 행합니다. 자,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제비 뽑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제비 뽑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대제사장의 흉패, 가슴에 있는 흉패에도 둠밈과 우림이라는 제비가 있었어요. 그것을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것이 신탁의 도구였던 것처럼 이들도 제비를 뽑아서 지금 있는 이 폭풍의 이 위경의 재앙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살펴보자. 그 사람을 찝어내자. 그런데 찝어냈더니 누구예요? 요나예요. 요나예요.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요나가 이와 같은 재앙의 원이라는 것이 적실하게 드러난 것이죠.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게 자기 탓이라는 것을 요나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한테 그들이 묻습니다. 8절에 보니 그들이 청하건대 내 생업이 무엇이냐? 이 재앙이 왜 우리에게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묻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과연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지금 이런 일이 있느냐? 너는 누구냐? 너는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사람이냐? 이것을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가 이제 자신의 정체를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그런데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알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죠. 하늘과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피하여 지금 도망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그 다른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한 거죠. 이제 우리 죽었구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신의 이름을 불러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고 지금 이와 같이 이 피하고 있는, 즉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하고 도망가고 있는 자가 이 안에 있으니 우리의 운명도 끝났구나. 얼마나 두려움에 이들이 빠졌을까요? 그러면서 그들이 한 말을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말하는 그와 같은 반문의 그런 질문입니다. 요나에게 네가 선지자이며 네가 히브리 사람으로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서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사공을 통해서 지금 요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내 주위 사람, 내 이웃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내 소명, 내 사명을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비기독교인인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에게 왜 그와 같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느냐, 어찌 이와 같이 행하였느냐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질문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하게 깨달아야겠죠. 내 자신이 이와 같이 헤맬 때, 내 자신이 이와 같이 사명을 놓쳤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위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와 같이 깨닫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일화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제가 결혼 전에 다른 방송사를 가려고 했다가 이와 같이 그 부장님이 말한 것처럼 편집기 잡고 죽읍시다 선교하다가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이 박혔던 것처럼 저는 다른 곳에 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환경에, 삶에, 미래에 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 하나님께 내게 무슨 일을 주셨는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정신을 잃고 방황할 때 다시 하나님은 주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지금 이처럼 요나가 이와 같이 이 모습 속에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는 착각했습니다. 무엇을 착각했을까요? 자신은 니느웨 백성하고 다르다고 생각한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자신은 저 포악하고 잔인한 극악무도한 저 죽어야 될, 사라져야 될, 지옥으로 가야 할 저 니느웨 백성과 나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이죠? 착각이었습니다. 착각. 오늘 메시지의 주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도 착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너희와 달라.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세리와 창기들을 거론하며 하나님, 저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라고 두 손을 들고 기도했던 바리새인들. 그러나 우리 구주께서는 외식하고 위선하는 자들이라고 바리새인들을 질책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생각했으나 그는 착각했던 거죠. 교회와 가정, 사회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내 자신이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차별하고 배제하고 소외시키는 일이 없었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진짜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눕니다. 내 성향, 내 마음, 내 기호, 나하고 맞는 사람, 나하고 비슷한 사람,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누고, 그래서 우리는 이원론적으로 나누어서 자꾸 생각합니다. 요나가 그랬던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니느웨 너희는 구원받으면 안 돼. 너희는 다 불로 멸망해야 될 족속이야. 너희는 구원받으면 안 돼. 그래서 안 간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 우리 안에 다른 사람과 우리가 안 맞는다고, 그와 내가 통하지 않는다고, 그와 내가 믿음이 다른 것 같다고 내가 그 사람하고 서로 차이에 벽을 세우고 그 사람하고 교제를 끊고 그 사람과 등을 돌리고 그 사람과 교제하지 않는다면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요나입니다. 어렵죠? 무거운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변의 삶에 그런 분들을 붙여주셨을까요? 왜 내 마음에 들고 함께 기뻐하고 한 마음으로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자신, 내 안에 있는 내 잘못된 믿음의 껍질을 깨도록 그 사람을 옆에 붙여주신 겁니다. 내 마음으로, 내 생각과 내 믿음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라라! 하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돌아온 탕자를 그렇게 기다리며 너른 팔 벌려 품고 기다렸던 것은 너희들이 다 완전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다 선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다 나의 뜻을 알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함으로 너희가 그 사랑과 그 믿음과 그 복음을 깨닫도록 우리 주변에 그와 같은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안 맞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을 볼 때 그분을 거울로 삼으십시오. 그분이 나의 믿음의 화석과 같은 잘못된 껍질을 깨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직 여전히 보지 못하고, 내가 여전히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테두리 쳐서 내 신앙, 내 영역, 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여지없이 망치와 끌로 쳐서 깨트리는 것이 바로 그분들이 주님께서 붙여주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역사의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의 성숙함은 사람과 사람을 배제와 차별, 소외가 아니라 그 모든 사람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품고 그들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성숙함입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소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니라. 단순히 부르짖기 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소자는 어린이들, 그런 사람은 그 당시에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인격적으로 취급하지도 않았어요. 거들떠보지 않았다고요. 그러나 그러한 자까지도 네가 예수의 이름, 제자의 이름으로 그를 품을 때 그게 진짜 믿음이다. 그게 진짜 복음이다.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소자는 누굽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요나처럼 자신을 피하게 만드는 사람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믿음의 지평을 넓혀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 형제이면 우리는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존중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정서적인 편견, 민족적인 감정의 편견, 그런 가치적인 선입관, 이런 것들을 깨부술 때 진짜 십자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미가 더 깊이 우리의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그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결코 니느웨에 가고 싶지 않다고, 그것을 거부하며 그들과 같이 복음으로 구원받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라, 그들 또한 내가 사랑하는 자요, 그들 또한 내 백성으로 삼을 자요, 그들 또한 구원을 받을 자라는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요나와 같은 나의 모습이 어떤 부분에 있는지, 그렇다면 그 부분이 발견되면 우리가 다시 무릎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 분을 내가 품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 주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도 그와 같이 십자가 지고 죽을 수 있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끝까지 우리의 직장에서나 우리의 학교에서나 우리의 가정에서나 그와 같은 어려움을 주는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검토하고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 내 믿음 그리고 더 성숙함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주님께 더 매달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참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또 새로운 것을 깨닫기도 합니다. 우리가 요나와 같이 우리의 원수라고 여겨지고 나에게 있어 걸림과 큰 아픔을 주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 참 쉽지 않고 너무나 어려움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럴 때 내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 자신을 위하여 몸버리시고 피 흘리신 그 사랑과 은혜, 그 긍휼의 마음을 먼저 보게 하시고 그 마음을 내 마음속 깊이 새겨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와 같은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처럼 그들을 위하여 나도 십자가 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믿음의 지평이 넓혀지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그 주님의 넓은 사랑과 그 제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올곧이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천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믿음의 성숙을 가지고 더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